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오시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마라톤이 있어가지고 아마 오시는데 조금 어려우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아마 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한번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환한 웃음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얼마나 다들 수고가 많으실까, 이런저런 일로 우리 한번 서로를 향해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다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또 오늘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제가 사진 몇 장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제 영적인 시크릿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생 때 항상 제 문제를 이곳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풀어놓곤 했던 그런 그 장소입니다. 촌놈이 올라와서 이제 신학도 처음 하고 뭐 돈도 백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신대원에 들어가서 저를 버티게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인데, 이게 서울신학대학에 있는 기도탑입니다. 기도탑. 청청이 기도탑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돌아 올라가는데 그 내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밤 혹은 낮 시간 되면 가서 이제 기도하곤 했던 그런 그 장소인데, 제가 학교 가면 늘 항상 그 기도탑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또 제가 이번 학교 시작해서 제가 저기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일부러 올라가서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 했던 그런, 이번 학기도 이렇게 이제 시작을 제가 했는데요. 다음 사진 네, 보이세요? 그래서 정말 늘 제 마음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사진은 제 인생 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29년 전의 사진입니다. 저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신해산 정상입니다. 저기가 신해산 꼭대기입니다. 제가 저곳에 가서 정말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올라가서 어둠에 손들어 기도했는데 이제 해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 제게 너무 소중한 사진입니다. 그때보다 좀 지금이 네.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또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어찌 보면 제 인생에 보이지 않는 힘이 사실은 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또 시험, 때로는 극심한 이런 시련들을 겪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가 이제 편지를 쓰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제 편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얘기를 가끔 듣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반드시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좋게 해주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또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잘해 줄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참 녹록지 않죠.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만나면 우리 안에 이런저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당장 이거 참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한번 이 야고보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서로 고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봅시다. 여기 제일 앞줄에는 서로 안 하시네. 서로 싸우셨나? 싸우신 건 아니죠? 서로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거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봅시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할까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가에 대한 이유를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내 몸이 나을 것이다 했는데 처음에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여기 들어간다고 무슨 뭐 내 몸이 낫겠어? 물로 치면 우리나라에는 더 깨끗한 물이 많은데 교만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 염려, 근심,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어수선하고 뒤숭숭해지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다. 세 번째는 복음의 기본인 이 진리를 올바로 배우지를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신앙 체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신앙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두려움과 때로는 무지와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난 이런저런 많은 문제의 해결을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심에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있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또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마음이 어수선해질 수 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진리가 확실하지 않아요. 왜? 기준을 나에게 두고 있으니까. 기준을 나에게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왜? 내 생각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럼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죠. 결국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고 나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책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서 봅니다. 나도 거기서 좀 좋은 지혜를 얻어볼까.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종교적인 열심을 내보기도 하고요, 어떤 종교의식에 참여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자를 만나기도 하고. 물론 이런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좋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기를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제쳐놓고 유명한 책, 유명한 사람, 어떤 종교의식, 심지어 그것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를 무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목회자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조언을 하는데 잘못된 조언을 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아래, 우리가 성령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필요한 조언도 우리가 취하고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아주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번에 넷플릭스 다큐로 나왔는데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이 다큐 영상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JMS 정명석, 이재록, 이런 분들로 아주 세상이 요즘 떠들썩합니다. 아마 보신 분이 계시면 저도 그걸 다 보지는 못하고 일부분만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지금 이런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정말 추한 성적인 타락, 돈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이단의 현장에 지식인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냐 하니까 그곳에는 사회적으로도 저 사람 저 정도 저런 사람이 여기 있으면 이건 진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지식이 없었을까요? 지성적인 어떤 인격적인 것이 부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그런 지식과 지성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두 종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한 종류는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을 하는 것,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도,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에서부터 온 것이에요. 뭐예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이단에 요즘 펼치고 있는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는 정욕이 있고요, 그 안에 귀신의 것이 있고요, 시기와 다툼, 악한 일들, 특별히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이단들을 보세요. 전부 다 간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냐?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거, 화평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지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만나고 이런저런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런 고난을 풀어내는 방법이 뭐냐, 이런 어려움을 풀어내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야고보가 말하는 첫 번째는요,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부터 해서 어떻게 직장을 들어가야 될까부터 해서 여러 상황 속에서 시험을 만나고 때로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면 낙심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가이드해야 될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마태복음과 맥이 통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서기 때문이죠. 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시련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딱 하나예요. 이것저것 선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보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면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것은 어떻게 오느냐, 이런 지혜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뭡니까? 어떻게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상실, 이런 상한 마음, 이런 실패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가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풀어내게 하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의 관점에 딱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과 그분의 전능하신 손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 자격 있고 누군 자격이 없고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만 아니에요. 장로 권사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 그런데 누구에게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여기서 후히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뭐냐면 마음의 한결같음의 의미예요. 마음의 한결같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해요. 우리는 감정이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감정이 막 올라왔다 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정이 치우치는 분이 아닙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막 기분이 안 좋으면 막 뭐라 그러기도 하고 막 저도 뭐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누구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뭐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한테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단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데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상황과 그 고난과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고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의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찌 보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아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전공 서적을 좀 사야 되는데 아버지 돈이 필요합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쏘줍니다. 이 책 사야지, 공부하는 학생이 책 있어야지. 만약에 제가 능력이 안 된다면 굶어서라도 책을 사주려고 하겠죠. 근데 만약 제 아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아버지, 친구가 미워요. 총 한 자루만 사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미워? 알았어, 한 자루 사줄게. 그럽니까? 사줄 수가 없죠. 왜? 제가 총을 사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줄 거 주고 안 줄 거는 안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통찰하시고 분별하시죠. 우리가 해로우면 안 주십니다. 그게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때로는 아무리 우리가 때를 쓰고 막 해도 하나님은 안 주실 수 있어요. 왜? 그거 주면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분별의 지혜예요. 그러면은 야고보가 기도하면 주신다고 한 말은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요, 이 말이면 이렇습니다. 그저 앉아서 그냥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막 주여 주여 기도만 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 뭐 다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막 그냥 하나님 이번에 상당히 헷갈립니다. 어느 주에 그래야 되겠습니까? 어느 주식에다가 이게 지금 투자를 해야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데, 상당히 어려우니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A 주식이야 딱 가르쳐 주셔가지고 딱 투자하고, 이번에 제가 어느 학교에 원서를 써야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직장에 가야겠습니까? 뭐 등등해. 자,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의 아래면 하나님께서 정답을 딱딱 내려주신다 이 말일까요? 물론 뭐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더 안전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리는 기도에 있어요.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내 앞날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통찰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요, 그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다. 그건 네 욕심이네. 때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와 같이 자기에게 거의 간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 묵상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가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았지 않니? 지금은 너가 힘들지만 참고 용서해 줘야 될 때야. 힘들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베드로서 1장 6절 보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한도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요, 지금은 너가 그 근심을 감당해야 될 때구나. 너의 믿음이 확실한, 너가 지금은 믿음을 확실히 붙잡아야 될 때구나. 힘들지만 지금은 너가 견뎌내야 될 때구나. 그렇지만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너가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뭘 얻기 위해서 어느 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분별력을,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통찰력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노트로 오늘 답 주반에 받으셨을 거예요. 꼭 다락방에서 한번 여러분들 이걸 나눠보셔야 돼요. 다락방 못 나가시면 혼자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위기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찾는지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요즘 해결해야 될 문제나 고난으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놓고 말씀에 비추어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한번 꼭 나눠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고난을 풀어내는 방법은요, 의심과 두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의 성부수를 띄우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한 10분밖에 아멘 안 하신 것 같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건강과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0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걸 다 받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럼 기도는 믿을만 해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좌우지간 얘기합시다. 기도를 믿지 사람을 믿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지 사람을 믿지 맙시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여기는 목사도요, 언제 헷갈릴지 몰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 고난의 성부수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두 마음을 내려놓는 믿음의 기도예요. 지금 내 상황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죠.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도전이에요. 그래서요, 기도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믿음의 반대예요. 의심입니다. 의심은 원래 원에 오면 우유부단함의 의미가 있어요. 우유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 물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6절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어요. 이 바다 물결이 얼마나 출렁입니까? 의심하는 거는요,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 만나가지고 막 물결이 치니까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막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바다와 이 바람 물결을 꾸짖습니다.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25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한번 여러분 좌우에 서로 물어봅시다. 주님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하고 묻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믿음이 그동안 믿음 했는데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다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니까.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두 마음. 이 두 마음이라는 원래 이 헬라어로 디코푸스라고 한다는데 두 영혼을 가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계속 싸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불순한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계속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요. 하나님 뜻이 있는데 난 내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러니까 이 둘을 동시에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도 원하고 내 뜻도 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불안정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 갈등이라 그래, 갈등. 왜?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 마음 속에는 분별력이 흐려져요. 왜? 두 마음이 계속 싸우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도 있고 재물도 있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두 주인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지 수가 없죠. 왜? 계속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분별이 안 될까?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은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집중을 못해요. 내 안에 계속 두 마음이 싸우니까, 두 주인이 싸우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찰력을, 분별력을 내가 얻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런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을 내려놓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계속 죄와 하나님 말씀의 순종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힘든 거예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뭔가 하려고 하면 세상에 어떤 걸 좀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다음에요, 다음에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하고 참 귀한 일입니다만은 사실 우리가요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개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내 삶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들어서 나에 개입하면 성가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정작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은 싫어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하면 영어로 nominal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건 싫고 그저 그냥 적당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요 야고보서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육의 생각이 가득 있으면요 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원숭이 아시죠?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이제 목이 길쭉한 그런 그 조롱박에다가 그 쌀을 넣어서 이렇게 나무에 달아 두면요, 이제 배가 고픈 이 원숭이가 와가지고 이제 그 목이 긴 조롱박에 손을 쭉 집어넣어 갖고 쌀을 집는다는 거예요. 그 이제 사람이 이제 그 가면 그거 집고 놓아버리면 손수 빠지고 도망가면 되는데 그거를 못 놓는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원숭이 생각이 짧아요. 그 손 놓고 쌀 버리고 도망가면 자유인데 그걸 못 나가 결국 잡힌다는 것입니다. 원숭이는 그 판단의 지혜가 없어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잡히기는 싫고 그러나 그걸 놓기는 싫고 그게 잡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조롱박 안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뜻이 그 조롱박 안에 있다니까요. 때로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그 주먹을 펴서 놔버려야 되는데 그걸 놓지를 못해요. 놓지를 못해요. 힘들다 하면서도 그걸 놓지를 못해요. 그걸 놔야지 자유가 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놓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도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걸 못 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못 놓는 거예요. 우리 각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인생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걱정, 근심, 두려워는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두 세계 사이에서 여전히 나는 고민하고 있지 않는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의심과 불안에 휩싸여서 여전히 잠을 못 이루는 내 모습은 없느냐라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한다고 될까? 저는요, 이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의심 두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가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진을 또 한 2장 보여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진. 이거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여기 어디예요? 기도실이에요. 어디 있을까 이 기도실이요? 우리 교회 비전센터 1층에 있습니다. 크지 않지만 아늑하고 좋습니다. 우리 비전센터 1층에 이 기도실이 있어요. 또 한 군데는 우리 교회 비전센터 지하에 있는 은혜체풀이에요. 저는 이곳을 카타콤이라고 불러요. 지하예요. 조용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의 도전이에요. 왜?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요즘 사역훈련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제가 우리 사역훈련생들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나눌 텐데, 제가 사역훈련생들 타임테이블을 쭉 다 받아봤어요. 매 학기마다 그렇게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하루에 5분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속 기도 이런 거 말고 정말 딱 앉아서 혹은 어디서든지 5분이라도 딱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어디서 지혜를 구합니까? 문제가 생기고 무슨 궁금한 게 생겨하면 어디에서 지혜를 구합니까? 유튜브를 틉니다. 잠깐이면 30분 지나가요. 저도 해봤어요. 잠깐이면 30분 지나가요. 좀 앞서가시는 분들은 요즘은 GPT라는 게 발달해가지고 질문을 던지면 거기 답이 나와버려요. GPT를 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싶으면요 네이버 지식 검색창을 두드립니다. 거기 가면 그냥 30분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지혜를 얻으려고 유튜브에 들어가고 GPT에 들어가고 네이버 지식창에 들어가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에 몇 분 나갑니까?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좀 지혜 주십시오 라고 정말 5분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 다 똑같죠. 우리 애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수많은 시간을 대치동 학원 혹은 뭐 마음 카페 등등해서 수많은 정보를 찾아 헤매지만 정말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여 우리 자식 어떻게 키워야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기도합니까? 정말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의 창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지혜가 부족하니 도저히 내 힘으로는 자식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내 진로를 놓고 하나님 내가 진로를 어디로 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왜 나 기도합니까? 그 저는 믿음의 도전이 다른 게 아니라 기도가 믿음의 도전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는 말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수가 많습니다. 누구 뭐 신의 한 수라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한테 한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혜의 다양한 수는 하나님께 있어요. 믿습니까? 야고보가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좌우에서 한번 경외합시다. 하나님께는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누구든지 뭐라고 나무라지도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찰력이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하고 인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구하는 지혜 10분의 1만이라도 10%만이라도 여러분 유튜브 하시고 뭐 다 좋습니다. 10%라도 좀 떼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에겐 기도가 있어요. 그 좋은 무기를 놔두고 우리는 다른 데 가서 헤매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 근심할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자꾸만 다른 데 가서 헤매지 말고 더 좋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혜의 권한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는요 중보기도팀도 있어요. 권사기도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기도회가 있어요.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토요 강단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나오시길 바라요. 의무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저는 지금도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나 기도해봐야겠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해야 합니다.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구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는 거예요.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한번 오른손으로 감사합시다. 주님 앞에 손을 들어봅시다.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그렇게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기도 한번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은 이제 기도원이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거의 다 기도원이 문을 닫았어요. 왜? 사람들이 기도 안 하니까. 제가 가는 기도원도 이제는 거의 직원들도 다 내보내고 다 거의 문 닫는 수준이에요. 왜요? 기도하러 아무도 안 와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갈수록 악해집니까? 정보는 갈수록 발달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땅에서 올라오는 지혜만 자꾸 찾으니 세상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있잖아요.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이 부흥을 시켰었어요. 새벽 기도회 때. 새벽 기도에 막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다시 그 기도에 은혜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금요 기도에 하나님께 이런저런 역사를 많이 일으키셨어요. 이제 수요일 저녁에 기도회 때 제가 다시 안수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지금 기도하면서 다시 그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 기도예요.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저를 따라 외치고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다시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기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진로에 지혜를 주시고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어봅시다. 저를 따라 외치고 한번 기도할 때 한 3, 4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우리 조에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기도를 배우면서 아버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봅시다. 간구해 보세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우리의 뜻을 다하여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후히 꾸짖지도 않고 후히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비밀 그 보물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자꾸만 세상에서 세상에 우리를 붙들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만났던 그 새벽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자리를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결단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